인사합시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이 앞부분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사람들이 잘 안 앉아요. 여기 좀 별로 안 좋은 자리인가 봐요. 앞으로 여러분들 좀 여기도 좀 앉아주시면 앞으로 권사님 기도가 진짜 이루어졌으면 너무 좋겠어요. 앞자리도 좀 가득 차고. 오늘 제목은 여호와의 종의 수고와 열매입니다. 농부가 수확을 거두어들이기 위해서는 그 전에 수고를 해야 됩니다. 수고를 한자로 이렇게 한자 사전에 찾아보니까 숫자가 무슨 숫자인 줄 아세요? 근심 숫자더라고요. 이게 근심 숫자고, 그 다음에 고자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쓸고, 그러니까 근심 걱정으로 괴로워함이라는 뜻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씨가 나지 아니할까, 또 비가 오지 않을까, 해충이 와서 갉아먹지 않을까, 멧돼지가 출현해서 망쳐먹지 않을까, 마음의 근심이 떠나지 않고 그 근심으로 인해서 가슴을 쓸어내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이렇게 수고를 한 후에 수고 열매를 딸 때는 말할 수 없이 기쁘죠. 수고한 날들을 돌아보면서 다 헛되지 않았구나, 열매를 거두니 너무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인도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역사상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면 항상 거기에 수고한 사람들이 있어요. 큰 수고를 한 사람들이 거기 있거든요. 여러분 잘 아는 독일 통일도 얼른 보게 되면 그냥 갑자기 우연히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만 통일을 위해서 정말로 수고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헬무트 콜 수상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 통일 때 그 수상이 했으니까. 그런데 사실 독일 통일은 1989년에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이미 65년에 빌리 브란트라는 사람이 베를린 시장, 서베를린 시장이 됐어요. 그 당시는 동베를린, 서베를린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잖아요. 서베를린 시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이 사람이 통일을 위해서 기여를 해야 되었구나, 구체적 계획을 세워야 되었구나 생각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생각을 그때부터 품은 것이 아니라 아주 어릴 때부터 품었어요. 이 사람은 고향이 어딘 줄 아십니까? 독일 북쪽에 가면 리벡이라는 데가 있어요. 언제 여러분 독일 방문하시면 꼭 리벡이라고, 독일의 프라하라고 하는 지역인데 경치도 굉장히 아름답지만 건너가면 바로 스웨덴이고 노르웨이예요. 근데 그 리벡이 그 배출한 위대한 인물 3명이 있어요. 한 분은 토마스 만이라는 노벨상 수상자가 거기 나왔고요. 거기 출신이고, 윈터 그라스라고 가장 최근에 노벨상 수상 받은 사람이 그 근처에 사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빌리 브란트가 여기서 출생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람이 통일을 위해서 일찍부터 꿈을 꾼 거예요. 제가 가서 읽어보니까 언어를 거의 한 5개를 한 거예요, 이분이요. 물론 독일어는 당연히 하는 거고, 영어하고, 러시아어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배만 타면은 바로 노르웨이고 바로 스웨덴이에요. 그러니까 스웨덴을 밥 먹듯이 드나드는 거죠. 거기 유학도 하고. 언어를 이렇게 5개를 이 사람이 자유자재로 구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국수주의자가 아니죠. 바깥으로 늘 눈을 돌리고 이 동쪽으로 진출해서, 당시 냉전 체제에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소련과 미국이 이렇게 서로 너무 심하게 배치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통일을 꿈도 못 꾸는 그런 때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통일의 꿈을 꾸고, 자기가 69년에 수상에 취임했을 때 러시아와 관계를 두고 70년에 그 유명한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폴란드를 방문합니다. 이 폴란드 방문이 왜 중요하냐면, 폴란드 아우슈비츠 혁명소가 거기에 있잖아요. 폴란드에.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그 당시는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요, 죽이는지 살리는지 아무도 몰라요. 정보가 다 차단되어 있으니까. 독일 사람들이 거의 모르고 있었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상을 당하고 있는지 누가 알았겠어요. 정보 철저히 차단인데. 그래 거기 가가지고 빌리 브란트가 유대인 게토 지역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해달라고 빌었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동방정책의 시작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80년 들어가면서 슈미트라는 수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콜로 이어지면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통일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물론
거기에 러시아 고르바초프도 들어가야 되고 또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인데 이 빌리 그란트의 엄청난 수고가 어떻게 보면 저는 결정적이었다고 보는데 이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통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큰 역사적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일들에 있어서도 수고 없이 거둔 것이 없어요. 눈물에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단을 가져온다는 이 법칙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이에요. 아무 수고도 안 했는데 뭐가 이루어진다. 그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하나님께서 허락한 일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대체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이루려고 할 때는요, 한 수고를 하게 하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다시 원상복귀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예전 그 이스라엘 땅에서 다시 나무를 심고 이렇게 다시 나라를 재건하겠다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표를 하셨잖아요. 근데 계획을 발표했는데 하나님께서 소위 말해서 해방 프로젝트, 그럼 누가 이 일을 한마디로 말해서 맡아서 할 것이냐, 수행할 것이냐, 누가 이 일을 맡아서 수행할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계획도 발표하시고 내가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의 종을 보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종을 보내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이사야 40장에서 55장을 신학자들은 제2 이사야라는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집중적으로 연구되는 부분인데 쭉 연구를 해보니까 내 종이라는 표현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 종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름을 붙였어요. 이 부분을 여호와의 종의 노래, 여호와의 종의 노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종의 노래. 네, 이렇게 해야 여러분 혹시 머릿속에 입력이 될까 봐서, 이래도 입력이 안 되면 할 수 없습니다. 네, 입력이 될까 봐. 설교 듣고 나서 이런 거 하나 딱 입력해 놓으면 이게 오래 가거든요.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 이렇게 붙었어요. 근데 여기서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오는데 여러분이 읽어보면 여호와의 종에 대한 말씀들이 여러 번 나와요. 그런데 처음에는 다 이 여호와의 종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여호와의 종이 지금 누구냐? 저와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돌아가서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을 보고 내 종이라고 해요. 또 심지어는 페르시아 왕 누구요? 고레스를 보고 내 종의 손을 잡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선지자 이사야를 보고 또 종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여호와의 종은 예수님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은 이런 것들 부분적으로 나오는, 즉 여호와의 종에게 협력한다는 차원에서 여호와의 종을 말하는 거고요. 진짜 여호와의 종은 예수님만이 여호와의 종입니다. 제가 지금 누구의 종이에요? 제가 누구의 종이에요? 여호와의 종이지. 우리 종 혹시 그리하신 분이 있었어요? 제가 누구의 종이라고요? 여호와의 종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면 누구의 종이에요? 여호와의 종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우리도 다 여호와의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협력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나 진정한 여호와의 종, 진짜 여호와의 종은, 주연이신 여호와의 종은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쭉 이렇게 예언이 나오는데 어디서부터 예언이 되냐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 구약의 이사야서를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 듣잖아요.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그리고 가장 구체적으로 나오는 성경이 에레미야도 아니고 에스겔도 아니고 어디예요? 이사야서. 그래서 만약에 이사야서가 없었다면, 이사야서가 빠져버렸다면, 이게 예전에 두루마리 형태로 존재했잖아요. 예전에는 이게 원본은 없고 두루마리로 존재했단 말이에요. 두루마리 없어버렸다면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이사야서 보게 되면 2724, 그게 뭐가 나와요? 2724,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출생한다는 것을, 마리아에게서 출생한다는 것이 이미 예언이 되죠. 그 이사야 7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장, 9장을 쭉 보게 되면 뭐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임마누엘에 관한 예언이 많이 나오고, 우리 보통 임마누엘 많이 쓰잖아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님의 수태고지 때 나오는 말씀 아니겠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별명으로 주어진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이사야 8장, 9장, 10장에 이렇게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11장에서는, 이사야 11장에서는 그 예수가, 그 여호와의 종이 어디서 태어날 것이냐, 바로 누구에게서 태어날 것이냐, 다윗의 종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태어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 다윗의 후손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후손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셨을 때 공생애, 퍼블릭 라이프를 시작했잖아요. 공적인 생애를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이 공적 생애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공생애를 지낼 것인지에 대해서도 예언이 나와 있어요.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내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맺히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여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살갈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뭐냐면, 그는 세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동의하시죠? 그냥 오신 게 아니고 우리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처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공부에서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손마른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기도 하시고, 심지어는 해당장 야이로의 딸 있잖아요.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고.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권능을 주셔서 죽은 사람 한 사람만 살리면 우리 교회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 옆에 있는 교인들도 다 우리 교회 올 거예요. 뻔해요. 그리고 뭐 암 환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올 텐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권능을 저에게 안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이 방법이 제일 쉬울 텐데, 그걸 안 해요? 기적을 행하는 이 방법이 가장 사람을 끌어오는데 제일 쉽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거예요. 수많은 무리가 몰려들어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밤낮을 이 사람들은 따라다닌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3년 공생이잖아요. 이제 2년이 지나고 구체적으로 십자가 지실 때가 딱 되니까 예수님께서 본론을 얘기한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쳐야, 피 흘려 돌아가셔야만, 죽어야만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를 져야 하겠다. 십자가를 꼭 지겠다. 죽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신망이 너무 큰 거예요. 사람들이 막 낙담하고 막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썰물처럼 그렇게 빠져나가 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굉장히 외롭게 되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외로운 상태에서 끝까지 지켜드려야 할 12제자조차도 빌라도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고, 원래 재판이라는 것은 무시무시한 거거든요. 재판이 무시무시한 겁니다.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채찍에 맞으시고, 그 다음에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고 하는 거 보니까 막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 이제 우리도 죽게 생겼구나. 내가 죽으려고 따라다니냐, 살려고 따라다녔지 하면서 결국은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낙담이 되셨겠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꼭 죽어야만 하는가? 이런 생각 드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진정한 슬픔은요, 진짜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 뭐냐면, 지금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지려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실제로 가장 다 안 도와줘도 누가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떠나게 하옵시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또 십자가상에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냥 길을 딱 막으시고 침묵으로 일관하시고 어떠한 도움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낙담하셨을까, 말할 수 없이 낙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신이 돌아가셔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낙담하지 아니하고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굉장히 좀 이렇게 도전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일이라는, 하나님의 어떤 뜻을 위해서 살 때는요, 항상 낙담할 상황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들은 낙담할 상황도 없어요. 근데 진짜 이루어져야 하는 일들은 낙담하는 상황이 이루어져요. 제 경우도 그런 경우를 많이 당했고요. 정말로 낙담이 될 때 스스로 막 결심을 하고 모욕과 멸시를 당하고, 막 낙담이 될 때 나 한 사람 모욕과 멸시당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살고 또 내 주변 사람들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그렇다면 내가 이런 모욕과 멸시를 다 당해야지, 당해도 싸다, 이 정도도 안 당하고 어떻게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을까? 저 경우 그런 마음의 다짐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은 우리 신자들에게 정도는 좀 차이가 있어도 다 동일한 방법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항상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게 되면 낙담의 상황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낙담하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지내신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수고를 하신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수고를 하셨는데, 이제 이사야 53장에 와서 예수님이 어떤 수고를 하셨는지, 왜 그런 수고를 하셨는지, 그리고 수고 후에 주어지는 보상이 무엇인지, 사실은 이사야 53장에 이런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으면요, 다른 데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가장 정확하게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에 그냥 예수님의 그 고난의 의미 있잖아요. 그 고난의 정도라든지 고난받을 때 태도라든지 가장 정확하게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이런 구절들은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해석을 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 해석학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철학도 끌어오고 인문학도 끌어오고 뭐 언어학도 끌어오고 막 복잡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구약 신학하게 되면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구약 신학하게 되면 신학교 가면 이렇게 듣고 이렇게 듣고 거기에 막 수많은 구절들이 등장하고 수많은 학설들이 등장하고,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요. 근데 이 이사야서 이런 말씀들은 그냥 그대로 문법만 제대로 알면, 그냥 읽으면 그냥 그대로 이게 다 이해가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고급 학자들을 위해서 성경을 썼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읽고 이해하도록 쓴 거 아니에요? 그냥 가장 평범하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뭐냐? 문법이에요, 문법. 문법만 잘 파악해서, 그 종교개혁이 딴 게 아니에요. 제발 철학적인 그런 개념들 끌어오지 말고, 인문학적인 그런 것들 끌어들이지 말고, 그냥 문법을 제대로 가르치면 성경이 스스로 다 진리를 드러낸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이사야 53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너무 잘하는 그런 구절들이지만, 자, 5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선지자가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죽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
이런 말을 쓸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모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의 심정을 좀 이해해야 돼요. 자기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창피해 죽겠고요. 이걸 영어로 스캔들이라고 하잖아요. 자, 스캔들 사건이요 사건. 그래서 예수를 그렇게 싫어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그렇게 싫어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은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자, 2절. 왜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냐 그러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메시아이면요. 메시아이면 얼굴도 좀 잘생겨야 돼요. 여러분 연속곡 보는데 주인공으로 등장한 사람이 너무 못생겼어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좀 이렇게 잘생긴 사람은 주인공답구만.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그 배우가 나오면 그 연속 끝까지 봐야지. 우리가 얼마나 사람의 외모를 보는 줄 아십니까? 그 외모를 본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스펙을 보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안 본다 그러거든요. 스펙을 엄청나게 공교롭게도 이 스펙이 라틴어 스펙타레에서 나온 건데 본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스펙을 보는지 몰라요. 근데 구세주라고 세상을 구원할 자라고 쳐다보니 내가 요즘 그 좀 큰 교회 목사님들 얼굴을 보잖아요. 다 잘생겼어. 아, 그래야 저리 사람 많이 모이구나. 야, 예전에 하영주 목사님 기억나시죠? 얼마나 잘생겼어요. 젊었을 때 사진 봐봐요. 배우 뺨칩니다. 힘 많이 딱 입고 등장하면요 박수 받을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예, 쳐다봤는데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어요. 쓰는 얘기로 좋은 학교를 나왔습니까? 좋은 가문에서 출생했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려면 나사렛에 있는 그런 학교도 안 다닌 그 사람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말이 됩니까? 일찍부터 로마로 유학을 가가지고 밀라노로 유학을 가가지고 거기에서 뭐 학이라도 하나 따고 그 다음에 자기 가문은 뭐 몇 대에 걸쳐서 위대한 사람들을 배출한 그런 가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도 그런 조건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은 기결입니다. 2절은 기결이에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멸시받는 건 당연하죠. 우리 인간이 사람 차별 안 한다 그러잖아요. 사람 차별 엄청나게 해요. 좀 괜찮은 사람들한테는 막 우리가 아부하고요, 아첨하고, 그리고 좀 스펙이 떨어지고 막 이런 분들은요 피하려고 하고요. 우리가 얼마나 멸시하고 버림받았으면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저를 보세요. 예전에 제가 시골에서 이제 목사가 된다고 이런 말을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목사가 된다고 그러면은요 한번 딱 쳐다보다가 얼굴을 돌려버리든지 가려버리든지 합니다. 그 빌어먹을 목사가 된다고. 예전에 사실 우리 목사님들 거의 빌어먹었어요. 빌어먹은다는 것은 뭐냐면 남은 음식 주는 거 갖고 먹고 살았잖아요. 성미 같은 거. 이게 빌어먹는다는 말이 맞죠.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가 이해가 된다니까요.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대했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성령에 의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4절 우리 보도록 합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음에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사실은 우리 질고를 받고 내 질고와 내 슬픔을 당했어요. 내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저는 이제 목회 사역을 하면서요 지금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님들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 아파요. 물론 저도 예전에 그들 못지않게 어려운 시절을 지내왔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이요 다른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A라는 목사는 저렇게 길이 잘 열려가지고 좋은 교회 부목사 있다가
큰 교회로 들어가는데 왜 나는 그것이 아니냐 그 말이야. 10년, 20년 동안 하는데 교인 몇 명 데리고 목회하게끔 하나님이 나한테 그럴 수 있냐 그 말씀이죠. 사실 그분들의 진정한 슬픔은 그것이 진정한 슬픔이에요. 그래서 참 저는 그런 것이 아닌데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해줄 수도 없어요. 너무 큰 슬픔이 크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당신은 살만하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냐고 뭐 옛날 얘기 하지 말으라고 막 이럴까 봐서 겁이 나서 말을 못하죠. 근데 그분들이 진짜 슬퍼하는 것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이것 때문에 슬퍼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나오는데 그가 찔림은 누구의 허물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대리적 고난이에요. 이걸 대리적이라고 말씀합니다. 대리적 고난. 우리 예수님의 고난은 대리적 고난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대리해서 대표해서 고난을 당하신 그런 고난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평화를 누리고 제사함을 받게 되고 그런 은혜를 받게 됐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6절 봅시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다 담당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짜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요. 실제로 죄인이 된 거예요.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내하고 친한 사람이에요. 정말 친한 사람인데 어쩌다가 뭘 좀 잘못해가지고 사형선고를 받았어요. 내가 너무 친하고 바라보니 눈물이 나요. 또 살 날도 얼마 안 남은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대신 당신 죄짐을 짊어지고 내가 대신 사형선고를 받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날부터 시작해서 나는 진짜 사형선고 받을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형선고 자에게 내려지는 모든 가혹한 그런 형벌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이 그렇게 극심했던 고난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왜 받으셨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혹독한 고난을 받게 되신 것입니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때 어떤 태도로 고난을 당하셨는가? 어떤 정도의 고난을 당하셨는가? 7절 나온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억울한 일 당해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법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해 본 사람들이 없어요. 변호사 되려고 뭐라고 하죠. 요즘 노스쿨 이런 데 다녀본 지도 없습니다만 누가 나를 억울하게 해봐요. 내가 바로 변호사로 변해있어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요. 아무리 독일어를 못하는 사람도요. 싸울 때는 똑똑하게 잘한다는 거예요. 싸울 때는 있는 독일어가 다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변호해야 되니까 막 단어들이 떠오르고 나중에 어떤 사모님은 안 되니까 그냥 한국말을 욕해버렸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뭔가를 말을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다. 저를 한번 보세요. 아까 그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이 저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그분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자기 죄 때문이라고 자기 무능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들의 무능과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뭐가 있겠어요?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공부 좀 열심히 하지. 근데 그 신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거 아무 관계 없어요. 내가 아는 사람들은 수석하고 막 내 과목에 들어왔던 친구들 중에 똑똑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제대로 된 교회 지금 맞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능해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뭐라고 하냐면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자기 허물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느냐. 근데 사실은 우리 예수님의 그 고난 당하신 거, 우리 허물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폭력을 폭력으로 대항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폭력을 왜 예수님께서 대항할 수 없었겠어요? 우크라이나 생각하면 여러분 평화로운 생각을 하죠. 아, 착한 사람들 그러죠. 자기들을 막 때려 부수니까 그 사람들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지금? 폭력을 쓰니까 그 사람들도 폭력으로 갚아주는 거 아니에요? 살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셔야만이, 죽임을 당하셔야만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시고 우리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다 참으신 거예요. 폭력을 행치 않으시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자, 여러분,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수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수고 후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게 돼 있어요. 농부가 많은 수고를 해서 농사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열리는 거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이 수고한 이 십자가의 사역에 열매가 열리게 된 거예요. 그 열매는 누가 주신 것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적용을 시켜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이루시고자 계획적으로 간섭하시고 많은 고통의 시간을 견디게 하시고 많은 수고를 하게 하실 때는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열매를 반드시 가져와서 먹게끔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상급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에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면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수많은 믿는 자들, 수많은 구원받는 자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의 날은 길 것이요,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하시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참 이 구절을 오늘 제가 주제구절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 대학생들은 시험이 다 끝났어요. 우리 서영이도 그러고 또 현준이도 그러고 또 찬혁이도 그러고 이제 시험이 끝났죠.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성적표를 받아보니까 다 A나 A 플러스가 나왔어요. 그러면 찬혁이 성적표 한 번만 볼까? 10번 볼까? 한 번만 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막 제가 중학교 다닐 때요, 성적 중에서 특별히 좀 잘할 때가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보관만 했어요. 나중에 우리 여동생이 그 보관해놓은 것을 나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좀 잘한 거 있으면은 이게 수고의 열매이기 때문에 수고가 헛되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만족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공부를 했는데 이 정도 내가 얻었구나. 그래서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아니, 예수님은 십자가 지신 거예요. 사실은 짧은 3년 기간 동안의 수고 아니었어요? 그러나 피땀을 쏟으시면서 수고를 하셨어요. 근데 그 수고가 헛됐다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당하셨겠어요? 슬펐겠어요. 그런데 자신이 돌아가신 후에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냥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그 말씀이에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면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제 예수님께서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영원히 함께 계셨기 때문에 너무 많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예수님은 너무 많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 실제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피 흘리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몸소 체험하고 훨씬 더 실감나게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 고난을 그동안 예수 믿고 나서 얼마만큼 당하셨는가, 얼마만큼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렸는가, 여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말씀이 심히 감동적으로 들릴 것이고요,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고 들을 것이고요, 또 아직 처음 교회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듣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식이라는 것이 원래 그래요. 지식이라는 것이요. 우리 예수님도 이 의의 지식, 사람을 구원하는 이 지식,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게 하려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로 깨달았습니다. 인간이 되어보지 않으면요, 인간의 처참한 상황을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이 되어서 인간을 대해보니까 인간들은 자기 행위로 죽었다 깨나도 구원을 받지 못하겠더라 그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겁도 없이 사랑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을 쓰는데요, 그분들은 사랑이 뭔지를 진정한 의미에서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조심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사랑은 무슨 사랑을 해봤냐 그런 말씀. 너무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대부분 우리가 뭐 가족 사랑이고 내 좋아하는 사람 사랑이고 뭐 대부분 에로스 사랑이지, 우리가 얼마나 뭐 우리 것을 갖다가 남에게 다 나누어주고 있는 재산까지 팔아가지고 주면서 하는 그런 사랑 우리가 몇 번이나 실천했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대해보니까 너무 약해가지고 율법을 지킬 수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겠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하는 이 지식을 확실하게 깨달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지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만약에 사랑으로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정해졌다면 이 중에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속고 있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 계명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의의 지식을 예수님께 먼저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그를 믿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을 받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수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대신 수고해 주셔서 우리는 그냥 열매를 먹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농산물들 있지 않습니까? 채소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위해서 농부는 얼마나 부지런히, 얼마나 힘들게, 얼마나 고통의 시간을 많이 가졌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이 수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지금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만들었으니 보람 있는 수고였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제 예수님 믿어 구원을 받도록 하셨으니 예수님은 많은 열매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게 된 그런 분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건 전쟁 용어예요. 그럼 전쟁에서 승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전리품을 가져옵니다. 포획물을 가지고 전리품을 가져오죠. 그러면은 이제 그 공로에 따라서 이 전리품을 나누지 않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이 엄청난 수고 후에 먼저 부활의 선물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늘을 올리셔서 한 우편에 앉으시는 선물을 주시고요. 그리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끔 만드시는 선물을 주시고요. 이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느껴지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부정하려고 하더라도 이 세상의 주권자들은 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리에 올려놓았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바라볼 때 너무 낭만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역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수고의 결과입니다. 전쟁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러시아가 갑자기 침공을 했다고 말해요. 오늘 6월 25일 맞습니까? 26일이네요. 참 그 6.25 전쟁 발발할 때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진짜 천하태평이었대요. 그래도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존속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러시아 전쟁 그걸 보니까요, 갑자기 푸틴이 침공을 할 거 아니에요. 침공을 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랬어요. 찰렌스키, 저 코미디언 출신 뭐 아는 거 있어? 어디로 도망갈까? 다들 그거 봤잖아요. 어디로 도망갈까? 바로 항복하고 바로 무릎 꿇을 건데, 아니 금방 목이 따이든지 이렇게 될 걸로 생각했잖아요. 찰렌스키가 바로 그냥 항전을 선언하고 자기는 죽을지언정 여기를 떠나지 않고 지키겠다, 싸우겠다. 그리고
그 영부인까지도 그렇게 하니까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이 전쟁이 지금 장기화되고 사실 누가 이길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젤렌스키가 살아있을지 죽어있을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국민들이 그에게 줄 그 영광과 존귀와 재산과 그런 것들이 저는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뒤에는 이렇게 열매가 따르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제가 이 인터넷에도 이게 올라가니까 유튜브에도 저 설교가 지금 올라다니는데, 지난 수요일 성경 공부한 것이 유튜브 조회수가 한 160회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올려봐요. 여러분 올려봐. 얼마나 나오는가. 그게 이 큰 교회들 아니면요, 이 조회수 별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누가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유튜브 쪽에서 조작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100개 조작해서 올려놓고, 왜냐면 선전을 띄우니까. 우리 교회 영상 중에 선전 나오는 몇 개 있어요. 선전을 띄워놓으려고.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을 시켜보자는 거예요. 적용을. 우리는 사실은 어떤 수고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수고로 우리가 뭘 받게 됐어요?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된 거예요. 인터넷 이야기하게 된 것은 설교 짧게 해야 그 사람들이 본다 그 말이에요. 길면 안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10분 지금 줄이려고 지금 많이 줄이고 있어요. 내용을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수고한 것이 없지만 주님의 수고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잖아요. 기독교가 여기서 끝나버리면요, 정말 배은망덕한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이 여기에서 자기 복 받고 끝나버리면요, 참으로 실망스럽고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시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수고를 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일꾼이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수고를 해야 되는데 누구를 위해서 수고할 것이냐. 자, 들어보세요. 제가 이 분당 누리교회 부임한 이후로 참 여러 번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만, 여기 지금 교회에 앉아 계신 분들은요, 물론 이 중엔 돈이 좀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적으신 분들도 계시고 일이 잘 풀리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만,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냐면요, 우리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놨잖아요.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놓은 사람들 아닙니까? 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정말 감격도 감격입니다. 우리가 살면 언제까지 살겠어요, 여러분?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놓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가슴이 메어지고, 참, 이 수고라는 말을 영어 쓰면 앵구이시로도 번역을 하고요, 이 히브리어를, 그 다음에 또 서퍼링이라고도 번역을 했는데, 정말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 성공한 사람들이라니까요. 우리는 지금 현재 터널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나서 더 이상 아무것도 받지 못해도 감사할 사람들이에요. 맞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 가족 중에서 아직도 주님을 멀리하고 있고,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고, 빙빙 돌고 있고 방황하고 있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뭐라고 하냐면요, 다 돌아올 때 되면 돌아오겠죠. 여러분, 그걸 너무 많이 말하지 맙시다. 그게 맞는 얘기기도 해요. 인간의 힘으로 못하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들을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고뇌도 하고 고통의 시간도 가지고 물질도 쓰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어찌하든지 그들도 건져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양 부르면서 천국 입성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가족들은 지옥 간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가슴이 타지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지옥이 어딨냐 그러는데요, 지옥은 우리 마음속에 다 알고 있어요. 있다는 것이. 없다고 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지옥에 대해서 알 수 있게끔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저는 예전에요, 영원하다는 진시황 이야기를 하게 될 때요, 그 미친놈이 그랬다고요. 그게 무슨 불로처를 구하겠다고 그 짓을 하고 다녔는가 했는데, 정말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분들은요, 불로처 구하고 싶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를 해야 된다고 말해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에 있는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또 다문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수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선교사님들을 보내서 또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위해서 수고를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태국이라든지 스리랑카라든지 또는 미얀마라든지 이런 데는 거의 불교 국가들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수고하지 않으면 그들은 돌아올 수 없어요. 언더우드, 아펜젤러, 스크램톤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수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정말 의무와 책임을, 소위 말해서 축복과 그리고 우리가 나누어줘야 될 것들을 잘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하나님 주신 축복만 이렇게 우리가 찬송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만 하고 앉아있는 교회, 하나님 보실 때에는 너무나도 기뻐하지 않는 교회가 되겠죠. 이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셨던 것처럼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또 우리 예수님이 수고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우리 역시 구원받지 못한 이웃을 위해서 수고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 중에서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고대의 시간을 갖고 고통의 시간을 가지면서 반드시 구원해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2장을 부르시겠습니다.